우리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인생 광야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광야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40년의 시간들을 광야에 거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웠듯이 우리도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광야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그분 앞에 있을 때 오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것으로부터 경외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을 절대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마땅한 권리는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삶으로 바뀌셨습니까? 한번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들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에 병이 걸렸다가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병이 걸렸다가 병이 낫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가 하나님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와, 기도했더니 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가 계속적으로 회복되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입고 부르심을 입고 이제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싶잖아요. 이거조차 없으시면 문제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데 그분의 부르심대로 내가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 자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고 싶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이 땅에서 나를 어떻게 불렀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혹시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나? 라고 하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해서 순종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 보니까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간증합니다. 예, 부르심을 입었더니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게 됐다. 어떤 분들은 간증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셨다. 어떤 분들은 또 간증합니다. 좋은 직장을 주셨다. 어떤 분들은 또 합니다. 또 간증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또 예수 믿고 나니까 또 그런 것들 또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 파트가 돼야지 이것 자체가 은혜로 복이라고 가르치면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것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 왜일까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아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 일인데도 이거를 분별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복이 아니 그거는 그냥 세상의 복, 세상 사람들도 주는 복인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 그것만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이 될 수. 그렇지만 그게 파트이지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은혜인 것처럼 그것만 교회에서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만 간증이 일어난다면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좋은 것 잘 되고 하는 것이 싫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네,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저는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복이 진짜 복이 본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어떤 복된 삶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어떤 복된 삶, 복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이 복을 바르게 알아야지 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복을 붙들고 간증하거나 감격하거나 이걸로 너무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합니다. 어느 순간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복된 삶을 사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입니다. 과거에 묶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보십시오.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애굽 사람을.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자기의 동족인 사람이 그걸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 보고. 둘이 싸우는 그 자기 동족 사람 두 사람이 싸우길래 화를 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봤어 너 죽이는 거. 그랬더니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 수배자가 된 거죠. 모세는. 자, 여기서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말이 자 같은 종족이죠. 말이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막 화를 냈더니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다그치면서 내 봤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절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자기가 모세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근데 자기 동족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화를 내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 자,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바로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자기 존재를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묶여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어쩌면 모세는 그 지금 이렇게 80세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양치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어쩌면 그 동족 사람의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모세에게 크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거가 어쩌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불렀을 때 자기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기 종족은 모세를 너가 재판장이냐 관리냐라고 정죄하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재판장과 관리로 다시 그 사람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절당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세우셔서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상처 있는 그곳으로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의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거절감, 특히 거절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 상처된 과거, 실패한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거에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나는 이것 이렇게 살아와서 나는 안 돼. 나는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 저 사람 봐봐. 좋은 부모님 밑에 살았지만 나는 좋은 부모님도 아니야. 나는 공부도 이렇게 많이 못했어. 나는 이런 때문에 상처도 받았어. 오염치 않은 상처도 받았어. 나는 이런 자신감도 없어. 그래서 잘한 것도 한 번도 없었어. 나는 과거에 이런 그때 시도했는데도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고? 못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거나 요구할 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왜냐? 내가 알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역사하시네? 라는 것들을 하면 자기 것이로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 같은 사람. 살인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인자잖아요. 살인 수배자입니다. 살인 수배자.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거절당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구원해 줄 거라고 큰 소리 쳤던 그 모세가 아무것도 없고 80세 노인이 됐습니다. 예, 그냥 아무 힘이 없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남은 것은 밖에 없는 80세 노인 양씨는 양만 40년 동안 열렬하게 쳤던 그것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근데 그러한 과거 어쩌면 아무 일도 없게 만드는 상처 입고 자신감 없게 만드는 이 모세의 과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입는 어떤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런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잖아요. 제가 상처가 많거든요. 제가요 못 배웠거든요.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있잖아요. 뭐 해본 적이 없어요. 내 교회 일도 안 해봤잖아요. 해서 잘 된 게 없어요. 항상 관계할 때 항상 상처받았어요. 제가 상처 줬어요. 제가요 실패했어요. 이런 과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면 이 과거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게 시작됩니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묶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 과거를 오히려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받는 복된 삶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삽니다.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사람, 자,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거절당했던 사람, 네, 모세. 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주저주저했던 그 모세, 그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를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도록 한 겁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하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소유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소유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지식도 40년 동안 바보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던 지혜도 다 까먹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양치는 것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소유물은 뭐였죠? 바로 양을 쳤던 막대기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 보면 여러분, 모세의 막대기 혹시 보셨습니까? 그 바로 왕 앞에서 막 기적을 베풀고 그 홍해를 가렸던 그 지팡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굉장히 멋있게 크다랗게 이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예,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막대기죠? 모세가 쓴 막대기는 근데 양을 쳤던 보잘것없던 막대기였습니다. 보잘것없던 그렇게 거대하게 모세가 굉장히 멋있게 나오잖아요. 여가니까.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늙은 모세, 어쩌면 건강하지 않고 이렇게 막 담대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초라한 늙은 막대기 하나 들고 있던 모세였습니다. 보잘것없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그 모세,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상처 그 열등감으로 있었던 그 모세, 그 모세입니다. 뭐 경험한 게 그 사이에 있었나요? 바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모세는 그 자신감 있게 막 담대하게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그냥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었던 모세, 늙은이 모세, 양만 치고 어쩌면 그 처가댁에 빌붙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살았던 모세, 그 아무 힘없던 늙은이 모세, 보잘것없는 막대기. 이 보잘것없던 막대기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 역사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보잘것없던 막대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는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보잘것없는 막대기일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껏 큰 소리치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했던 40세 왕궁의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지나서 막대기 하나만 있었던 늙은이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떨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보잘것없는 막대기일지라도 모세 같은 늙은이 같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을 경험토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어떻게 저를 사용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어떨 때 그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경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큰 소리치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나는 이 정도는 나같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 정도는 이렇게 열심을 내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는 복된 삶이 마지막으로 뭘까요? 마지막으로 37절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하는 삶을 사십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7절은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여기 밑에 혹시 뭐 이렇게 각주 달려가지고 밑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갈 때 나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나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곧 모세라.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모세고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굴까요? 선지자. 이거는 신학자들이 거의 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말은 모세와 예수님이 동등하다 뜻이 아닙니다.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같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삶은 한 가지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죠? 여러분, 모세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다는 겁니다. 탁월한 리더십.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바로 왕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애굽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세가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모세의 가치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예표하는데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가치가. 우리는 인물을 볼 때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그 인물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물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니엘이라 그러면 똑똑하고 또 그 식민지에서도 높은 자리에 가졌던 똑똑한 사람, 그 다니엘 학습법, 그래서 공부하는데 다니엘처럼 돼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 되기. 성경은 사실은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도 어쩌면 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그들을 이끌어갔던 어떤 리더십 때문에 모세의 가치가 있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를 보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모세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세상이고 가나안이 천국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모세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 이해하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우리가 얼마나 교회 사역을 오래 했냐,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받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잘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예표했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리더십으로 그들을 이끌어갔던 카리스마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뿐입니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카리스마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모세처럼 많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리스도를 들어 예표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부족하든 잘났든 못났든 실수하든 넘어졌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데 모세가 가치가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능력을 가지라 그럽니다. 모세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포커스가 두지 않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을.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있는 똑똑함을 가지려고 하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거기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영광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나느냐로 가치를 둡니다. 가치를 둡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저 사람보다 저 사람처럼 되느냐, 저 사람 뭐 교회에서 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니까요. 예. 믿으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예표하는 데에 모세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넘어져도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약함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은 근데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래도 저렇게 기쁘게 삶을 살아가네 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쓰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뭐 되라고 하잖아요. 자꾸 뭘 기도해가지고 뭘 얻으라고 하잖아요. 많이 가지라 그러고. 그리고 많이 얻고 많이 능력을 가지고 뭐 능력을 받고 뭐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영향을 끼치면서 모세처럼 또 어떻게 살 사람도 있겠죠. 모세처럼 또 살아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계에 가서 사회의 어떤 높은 자리에 가서 또는 또 뭐 다른 또 어떤 경제계에 또 가서 뭐 연예에 가서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네, 저 같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평범하게 날마다 일상에서 예수를 하나님 어떻게 볼까요? 야, 저 정계에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 더 가치가 있어. 이렇게 둘까요? 전혀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쫓으려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가치 있는 자로 받아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곳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라는 단어,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광야 교회에 있었답니다. 이들은 시내사에서 말했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이 아닙니다. 광야 교회니까 광야에 교회가 지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그런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광야, 세상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광야 훈련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 장소, 광야는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에 있는 교회,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아무것도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살아갔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두 가지. 한 가지는 보여지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썩어질, 없어질 신기루 같은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신기루를 교회가 잡으라고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잡으라고, 이것을 잡고 이것을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보여지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와 있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살아갔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통로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교회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교회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죽어있는 말씀을 받으면 안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다, 이 말은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내 만족, 내 기쁨, 부르심이 없는, 이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부르심이 없는, 근데 부르심이라고 착각한 혹시 그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거라고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죠? 하나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경험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한 것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한 가치로 여기며 나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임을 아는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교회, 바른 교회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인 겁니다. 삶.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어쩌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따라서 살아왔던 생명 없는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마음 주셔도 어떤 핑계를 대죠? 저요. 옛날에 이런 때문에 상처 때문에 못해요. 저요. 이런 일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80 노인이거든요. 남은 게 막대기밖에 없어요. 말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럴 때 네 하겠습니다 해요. 제가 가진 것 없어요. 부족해요. 상처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종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 근데 어떠냐?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로부터 어떤 것들을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노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교만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과거에 살아가는 사람 다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존귀한 것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광야에서 교회로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